무더운 날씨 가운데 평안하십니까? 어제는 유독 덥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저께 김인숙 권사님께서 점심쯤에 카톡으로 그 문어인가요? 낙지와 전복, 여러 가지 해산물들이 담겨 있는 해신탕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에는 뭐라고 쓰였냐면 무더운 중복날 영양 보충하시고 힘내세요라는 그런 응원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중복인 걸 알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초복이 언제고 중복이 언제고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어제 그 메시지를 보고 어제가 중복이었구나, 그날이 중복이었구나를 알았고 그래서 더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삼복에 관련된 속담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속담입니다. 삼복지간에는 입술에 붙은 밥알도 무겁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검색하다 보니까 이런 속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운 날씨 때문에 기력이 떨어져서 입술에 붙어있는 밥알조차도 무겁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기력을 돋구는 음식들, 따뜻한 음식들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도 높은 제철 과실들이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채워주셔서 그것들로 인해서 기력을 얻어서 이 더운 여름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그 말씀 때문에 시원하게 이 더위를 보내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원케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원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원케 하십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합시다. 아멘. 네. 그렇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때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모습들을 볼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의 모습은 그들과 다르냐 하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하신가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과 제 자신과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함께 보는 이사야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과 구원의 계획을 예언케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본 이사야서의 별칭이 있는데요. 혹시 어떤 별칭이 있는지 아십니까? 네, 바로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별명을 붙이고 있냐면 성경이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혹시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센스가 대단하시네요.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이사야서가 동일하게 66권과 66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더 의미를 같이 그렇게 붙이는 이유는 구약이 총 39권으로 되어 있고 신약으로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보면 내용적으로 봤을 때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이 한 흐름을 가지고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 그러니까 27장이 되는 그 부분에 또 다른 흐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구약의 39권과 그리고 이사야의 39장까지의 내용은 인간의 죄악과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27권과 이사야 40장에서 66장까지의 내용은 용서와 구원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성경 통독을 못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시겠죠? 시간이 정 없어서 통독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사야 66장이라도 읽어보면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얘기하는 이 66장이라도 꼭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나머지 65권도 읽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본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입니다. 근데 이 이사야서 6장에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소제목이 붙어 있냐면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다. 곧 이 6장은 이사야 소명장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본문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상반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무엇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본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가 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높은 곳에 의자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높으니까 그 높은 그곳에 그 하나님께서 입으신 그 옷자락이 쫙 늘어져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영광스럽고 그 위엄에 제가 이렇게 멈칫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신분이 어떤 신분을 갖고 있었냐면 왕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에서 왕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의 신분과 상관없이 이사야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뜻을 듣고 전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왕과 대면해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까지 무려 4명의 왕이 50년 동안 통치하는 기간에 선지자로 활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신분과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왕들 앞에 나갔을 때가 분명 그에게는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이 환상만큼 그 어떤 왕보다 더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왕을 본 적이 없었을 것이고 그 위엄과 그 영광이 그 어떤 왕보다 컸다라는 것을 보며 그는 감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네. 만났다고 하신 분도 있고 아니요라고 하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솔직한 고백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름이 되면 교회는 교회 학교의 여름 사역으로 굉장한 생기가 돋습니다. 7월 초에는 아동부의 성경학교가 굉장히 은혜 가운데 있었고요. 앞으로 이제 8월 초에는 청소년부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온 교회 위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 역시 청소년 시기에 그 고등학교 1학년 때죠. 그때 처음 갔던 여름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반고아와 같이 살았던 그 인생 가운데 상처가 많았고 아픔이 많았던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라는 그 따스한 음성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 위로가 되었고 부모님의 부재로부터 느꼈던 그 아픔이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사랑받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순간에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대면하니까 저의 숨겨졌던 그 더러운 모습들, 더러운 죄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모습들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을 때 내가 죄인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본 뒤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망했다. 큰일 났다. 나 이러다가 죽게 생겼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이사야는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만 그럴까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을 입술로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말로, 얼마나 아픈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의 기자는 잠언 18장 21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은 우리의 행동의 상징입니다. 대표입니다. 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같이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거짓일 수 있습니다. 차라리 솔직히 하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찾아와 만나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이 더 그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진 않을까 조심스럽지만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행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을 때가 너무나 많아서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실족하게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부정함을 깨닫게 되고 그 어둠 속에서 빛이 들어섰을 때 그 빛 가운데 어둠 가운데 감추어져 있던 그 티끌이 보여지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찬란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춰져 있던 우리의 티끌과 같은 그 죄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죄라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야의 소명장에 앞서 있는 1장과 5장,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어서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한다라고 하면 그 부르심의 장면을 1장에 넣으시겠습니까? 6장에 넣으시겠습니까? 상황적으로는 사람을 먼저 부르는 게 맞을 거인데 지금 이 본문 다른 선지자를 부를 때는 1장에서 부르는 선지자를 부르는 장면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오늘 이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 바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는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6장에서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그 1장부터 5장까지의 메시지를 보면서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선지자로 세워졌는데 자기는 그 메시지를 전할 자격이 있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는 설교를 이제 아동부 예배 때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집에 아이 3명이 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다른 때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내 아이들이 그 말씀을 듣기 때문에 내 아이들에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인지라 죽 쓰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저희 아이들이 아빠 오늘 말씀 감동이었어. 그러면서 한 구절을 그 문장을 얘기를 해줘요. 특히 저희 둘째 아이가 그걸 잘하거든요. 그러면 너무나 감사해요. 또 오늘과 같이 제 아내가 이제 제가 전하는 설교를 듣잖아요. 근데 설교 대상 중에 가장 어려운 설교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아내예요, 아내. 예. 제 삶을 누구보다 잘 알고 제 삶을 누구보다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이 제 아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더 신중하고 더 목숨을 걸고 제가 해야 되는 부분은 이 말씀을 전하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르치는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일반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침을 얘기하죠. 훈계를 하고 훈육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훈계가, 그 훈육이 먹히지 않는 이유는 영화 가운데 그런 대사가 있죠. 너나 잘하세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내 자녀에게, 나를 바라보는 누군가에게 아무런 감동이 되지 않고 먼저 그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사야의 이 메시지도, 제가 전하는 설교도, 제가 제 설교를 듣는 아내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웃기는 소리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죄를 철저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그 죄의 고백 가운데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못났다고 부족하다고 면박을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를 품어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저를 따라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고백한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아멘.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회개 앞에 하나님은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를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시고 용서하십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인가 잘못하면 도망가지 마라. 나한테 와라. 아빠한테 와라. 도망가면 잡혀서 더 혼난다. 와서 너의 잘못을 얘기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네 삶에 문제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으면 도망가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 이런 문제 있습니다. 저 이런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면 그것을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죄의 문제도 그리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해결할 능력도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스스로를 낮추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에게 고백하고 우리의 무가치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죄인 된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그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죄의 인정과 죄의 고백 그리고 죄의 용서는 바로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에게는 죄를 용서받는 은혜, 죄 사함을 받는 은혜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이어서, 보는 것에 이어서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다 함께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사함을 받은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을 못났다, 부족하다 탓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약함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룰 수 있는 큰 인물들로, 위대한 인물들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 선 저도 그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자입니다. 무엇이 잘나서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저보다 더 많이 공부하시고 저보다 더 많이 똑똑하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신 줄로 압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이 일을 하겠습니까? 무엇이 예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셨겠습니까? 심판을 선포하셨지만 여전히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용서받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 일꾼들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하는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왕이 죽던 해. 우시아는 50년 넘도록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라고 합니다. 유다의 번영을 이끌었고 그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죽었고 모든 백성들이 의존했던 그 왕이 죽었습니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시리와 절망에 빠졌을 때 나타나신 분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이사야가 내가 본직이라고 말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왕은 죽었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은 여전히 영원히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사야는 선지자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사야가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필요했던 그 순간,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필요가 때, 우리가 의존할 때가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와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 경험한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온 세상을 향하여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나를 보내소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아 하나님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여름날 더 그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이 세상을 시원케 하고 답답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첫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보는, 하나님 만나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만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나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아 그 하나님을 능히 전달하는 그런 믿음의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내 영혼이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하나버린 죄의 모습들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토설하며 그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그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이제 주님의 뜻 가운데 보내심을 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며 온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만나야 합니다. 내가 주님 목소리 들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목소리 듣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인하여 주님께 더욱더 붙들려서 전 삶을 주님께만 맡겨드리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각자의 힘든 그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내가 너의 아버지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다시금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명을 붙들며 살아가는 이사야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실족하지 않는 본이 되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 죽기까지 헌신하셨던 그 모습대로 이 세상 가운데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는, 희생하는 예수님 닮은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의 그 어려운 시기에 찾아와 주셔서 나의 왕이 되어주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온전히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더운 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